다같이 사도신경하식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새 진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 함께 중고등부 지체들, 우리 함께 교회를 회복하는데 다들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의 가장 큰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길 바란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을 그곳에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내가 걷는 건 주님의 땅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네 내가 신이라니 노래하네 우리는 거리 계시는 주에게 이곳에서 전해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시원하는 찬양인데요. 요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많이 부인되어지고 보면은 정말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많이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 이 찬양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모든 지체들이 오히려 지금 이때에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도심을 갈망하는 주의 신실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걸어오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희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걸어오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희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도 암송요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요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9월달 암송요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3절이죠. 짧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단 4절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억하고 소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들었어요.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할 것 같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닥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안 좋은 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죠.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준비를 굳건하게 해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공포영화? 여러분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그거죠. 무엇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이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뭔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주인공이 저 문을 열면은 저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기 전까지는. 그 긴장감이 너무나도 이 공포 영화를 우리 두렵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공포 영화를 미리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두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처음 보는 것만큼 그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시시할 거예요. 유치할 거고 전혀 놀라는 장면도 없을 것이고, 놀라는 장면을 미리 다 알고 있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고 하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실족이 무슨 말이죠? 실족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 넘어지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6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출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출교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출교와 죽음이 어떤 의미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쉽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교라는 것은 뭘까요? 이 출교라는 것은 죽음과 비슷해요. 이 출교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회적인 생명이 다하는 것. 우리의 사회적인 생명이 끝장나는 것을 바로 이때 당시에 출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출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장래에 일어날 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이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왜 그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삶에 대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대해 집착하고 싶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못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정말로 입으로 계속 투덜대는 사람들 있죠. 너무나 힘들어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퍼서 입으로 항상 나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투덜투덜대는 사람들,
아니면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뭐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쳐요. 얼마나 오죽이나 그 삶이 힘들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는 등.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삶에 대한 안정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러한 근원적이고도 본능적인 그러한 삶을 빼앗아 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불확실한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욱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보다 더 나은 삶, 더 완벽한 삶, 더 행복한 삶이 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 삶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출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출교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출교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죽음과 똑같아요. 이 출교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죽음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끊어지는 것,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출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도 왕따 당해본 경험 있어요? 아마도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 어떠한 건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어렴풋이 너무나도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되고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인지 아마 조금도 우리는 짐작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출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왕따랑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출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 제자들에게 미리 다가올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치 이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맹렬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은 정말로 그 신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념 앞에서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목숨이 되어버려요. 이슬람 테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로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 목숨 몇 사람 죽어나가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부자비하고 왜곡된 그러한 행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시도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날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대립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인 것 같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정치적인 이념이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좌우의 대립이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이고 더욱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서 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이는 그 밑바탕에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겠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겠죠. 그런데 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구현이 되고 있죠. 수많은 교단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니야, 무슨 오직 예수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안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편협하라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만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목소리들, 이러한 성도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하나둘씩 이 모든 여러 교회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핍박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 말씀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들, 좋은 소식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똑같이 일어나겠죠.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소식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뭐 반짝짜리 예언이에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안 좋은 일을 예고하셨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소식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된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 너무나 두렵죠. 걱정도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소식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두려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들,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 많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것은 우리로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로 벌써 한 달째 영상 예배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현장 예배가 언제 다시 재개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도 참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일단 저희 중고등부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예배도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실은 교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는 온라인 인터넷 예배로 매주 주일 아침 11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중간에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암송한 만큼 선물이 있습니다. 네, 꼭 전 부분을 다 암송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만 암송해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 많은 친구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읽기 빈칸 퀴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역시 짜릿짜릿한 추첨 선물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만 띵동 보내지 마시고 성경을 마태복음 7장, 8장, 9장 이렇게 3장을 읽으신 다음에 빈칸에 답을 채워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축의 대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강대형 목사님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저녁에만 진행이 되니 모두 함께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첫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에는 저녁 8시, 3시가 아니라 8시입니다. 8시에 온라인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간식을 푸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도 추첨 선물이 나갑니다.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부흥회 4일 동안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매일매일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간식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4일간 들어오시면 그만큼 간식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에 참석도 해서 은혜도 받고 소정의 간식도 받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4일 모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 이 마스크 거리가 추가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간식도 받고 마스크 거리도 꼭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에서 자체적으로 저번에 했었던 실시간 방송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있을 그 부흥에 함께 참여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부흥회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시간과 일정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해요.